7장.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다니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에서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에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행하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누구나 자기 하는 일이 은밀하게 행하여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벌입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다면 자신을 온 세상에 알리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너희 때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할 수 없겠지만 나는 미워하고 있다.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또 세상에 행하는 일에 대하여 약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이번 명절에서 올라가지 않겠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냥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이 띄지 않도록 은밀히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명절에 예수님을 찾으며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여러 말이 오고 갔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오히려 그는 군중들을 속이고 있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명절이 절반 가까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전뜰에 올라가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지식을 갖고 있을까 하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께서 온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또는 내가 내 자신의 교훈을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자기 자신의 교훈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 말하지만 그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다.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했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다. 그러나 사실 그 할례는 모세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이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았는데 내가 안식일에 온몸을 건강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어찌 내게 화를 내느냐. 너희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올바른 평가에 따라 판단하여라. 이때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 보아라. 그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말하여도 사람들은 그에게서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였는데 혹시 지도자들도 이 사람을 정말로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뜰에서 가르치실 때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며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곳에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아는 것이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일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분에게 손을 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는 아직 그분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해도 과연 그가 행하실 표적이 그 사람이 한 것보다 더 많겠는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수군대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성전 경비대를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부에게 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나 찾아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있는 곳에 너희를 올 수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우리가 자기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도의 여러 도시로 가서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는가?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다. 찾아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도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축제가 절정에 달한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셔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장차 받을 성령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직도 성령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은 참으로 장차 오시리라 예언된 그 예언자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는 다르게 이분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중에서 나오고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군중들은 서로 편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손을 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가 예수님을 잡지 못한 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돌아오자 대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이 왜 그를 데려오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성전 경비대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성전 경비대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미혹을 당한 것이 아니겠지? 관원들이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군중들이 그를 믿는데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전에 예수님께서 왔던 니고데마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율법에 따르면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았거나 그가 행한 것을 알아보지 않고는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가나안 출신이요? 성경을 연구해서 보시오. 그러면 당신도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요. 이 말을 하고 그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8장.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 뜰로 가셨습니다. 온 백성이 그분 주변에 모여들자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한 명을 끌고 와서 모인 사람들 앞에 세우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얻기 위해 이렇게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묻자 예수님께서는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자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 둘씩 떠나가고 예수님과 거기에 홀로 서 있는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 그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증언하는 것을 사실이라고 할 수 없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다.
하지만 나의 증언은 참되다. 이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세상의 표준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설령 내가 판단한다 하더라도 나의 판단은 참되다. 이는 내가 판단할 때 혼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판단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참되다고 기록되어 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사람이며 또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분은 나에게 보내신 아버지이시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만일 내가 알았더라면 또한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들, 헌금함을 보관해 두는 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는 아직 그분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멀리 떠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그러나 유대인이 말했습니다. 그가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아 혹시 자살하려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으나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참으로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줄곧 이야기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나는 너희와 너희를 심판할 것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이 많다. 하지만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며 나 역시 그분에게서 들은 것은 세상에 말한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인자를 높이 둔 후에야 내가 바로 그 사람인 것과 내가 한 모든 일이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는 것임을 알게 된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언제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므로 그분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가르침에 꼭 붙들고 있으면 진정 나의 제자이다. 그때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종이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가족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영원한 가족의 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없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한가에 있을 때에 본 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행한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들을 너희도 행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 드리려는 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일은 결코 행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했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했을 텐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지금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 그분을 나를 보내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속하여 너희 아버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진리 안에서 서지 못한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이므로 그가 거짓말할 때에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바로 이것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이유이다. 너희 중에 내가 죄인이라고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법이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귀신 들린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틀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만 너희는 내가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하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심판자이시다. 나는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을 것을 알고 있어. 아브라함과 예언자들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든지 나의 말을 지키면 그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광되게 하는 것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분은 너희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모르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만일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한다면 나는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내 말을 볼 것을 생각하여 기뻐하였다. 그는 그날을 보고 기뻐하였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존재한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피해 성전 뜰을 빠져나가셨습니다. 9장.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나면서부터 안못 보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안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낯이 계속되는 동안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계속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 땅에 침을 뱉어 그것을 진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 앞에 보지 못하는 사람 눈에 발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샘으로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샘으로 가서 씻었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웃이나 전에 이 사람이 구걸했던 것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이 아니야? 맞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그 사람은 전에 구걸했던 사람이 아니야. 단지 그와 비슷한 사람일 뿐이야 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진흙을 만들어 내 것을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샘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어? 그 남자는 나도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전에 보지 못했던 사람을 바리새인에게로 데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만들어 그 사람 눈에 뜨게 해준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시 그 남자에게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진흙을 내 눈에 발랐습니다. 내가 찢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편 어떤 사람은 죄인이 어떻게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이에 편이 갈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에게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예언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남자가 전에는 앞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남자의 부모에게서 사람을 보내어 물어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 맞습니까? 당신들은 그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는데 그가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습니까? 그의 부모들은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인 것은 알겠고 또 그날부터 안 못 보는 아이였다는 것도 알았는데 그 애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또 누가 그의 아이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자기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대답할 만큼 나이도 먹었으니 그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의 부모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부모가 그가 나이가 먹었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전에 보지 못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죄인인 것을 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전에 제 앞을 보지 못했으나 이제는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무슨 행동을 했고 그가 어떻게 당신의 눈을 뜨게 했소? 그 사람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미 당신에게 다 말해 주었는데 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다시 듣고 싶으십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는 거랍니까?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에게 욕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씀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릅니다.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눈을 고쳐주었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다니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지만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의 말은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면도부터 안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말을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날 때부터가 죄가 가득한 사람인데 우리를 가르치려 하는가? 그리고는 그 사람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회당에서 그 사람을 쫓겨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찾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인자를 믿느냐?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인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미 그분을 보았다. 지금 너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자 그 사람은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거기서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도 앞을 보지 못한단 말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죄가 없겠지만 지금 너희가 우리를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아직 있다.